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조직이나 단체가 작지만 이런 부흥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도 잘하시는 또 우리 분도 계시고, 또 치유사에 가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간도 잘하시고, 다양한 이 파트에서 이렇게 전문사에 가시는 이 사역자님, 또 장로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조직을 하나 해가지고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언뜻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하고 좀 은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신앙 감정은 처음입니다. 뒤에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는 안 했지만, 전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목사님 감정을 좀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살아온 40년 넘은 그 짧은 그 삶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오늘은 시간 되는 만큼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장, 그를 보낸 에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그런 마음을 가진 직분자,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성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속해 있는 여러분 공무원이나 관리들은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아먹고 있죠. 그래서 충성되어야 됩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해임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해경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해경을 해쳐버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사는 근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 이 사자는 대언하는 자죠. 대언하는 자. 말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내가 받은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대사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의 역할은 한국 정부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의 역할은 말을 빠뜨리거나 또 말을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을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아낌없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문제죠. 부풀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특정한 말씀을 빼버리다거나 학대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그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망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일을 말씀해 보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추수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농사 짓고 가을 거지하는 일은 여러분 6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이 타겠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이 에어컨을 틀어놨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바깥 뜨거운 태양빛에서 여러분 농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목이 타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지만 그냥 물이 되지 않고 얼음 넣은 생수, 냉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시원한 물, 얼음을 넣은 물이죠. 그래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더운 날에 눈 녹인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 놓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시원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